불행히도 페르시아를 통일한 고레스가 죽자 그의 아들 캄비세스 폭군도 7, 8년 만에 죽게 되고 그 둘째 왕자는 큰아들이 신하를 통해서 죽였는데 그 둘째 아들이 죽지 않았다고 가짜 행세를 하는 자를 세워 7, 8개월을 통치하다가 이 애국자 7명 중에 총독 다리우스, 그러니까 다큐 1세가 정권을 차지하면서 다시 페르시아를 안정시키고 왕이 됩니다. 페르시아는 고레스의 큰아들 캄비세스가 그 아버지 원대로 이집트의 원정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라투스트라가 만든 조로아스터교 불 성화를 신성시하면서 5번 기도를 드리는 금욕주의며 그리고 아주 근친상간을 장려하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캄비세스가 이 조로아스터교를 들여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캄비세스는 자기 여동생들을 다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리오 1세가 왕이 되면서 고레스의 딸 아토스를 다시 왕비로 맞이하면서 고레스의 사이가 됩니다. 고레스처럼 자기도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또 큰 전쟁에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에스더가 왕비가 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고레스가 세상 역사서에 보면 키루스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도 역사책에 보면 크셋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원래 왕비였던 와스디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조로아스터교 아우라 마즈다교와 현 왕비인 에스더를 중심으로 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도 그의 아버지처럼 정복심이 강하여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다 말년에 대패함으로써 그 스트레스를 많은 후궁과의 관계에서 풀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비 대신 현 왕비인 에스더를 또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요. 에스더는 유대인으로 바벨론 포로로 온 3, 4대 정도 됩니다. 그 사처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 하였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임을 철저히 감춰왔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에스더가 왕비로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애쓸 지도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발탁하여 총독으로 발령날 수 있도록 뒷작업을 한 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포로로 1차로 잡혀온 다니엘을 통해 옛날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민족의 인재들을 키워내는 인재 양성소인 서기관 학교를 이미 세워놓았습니다. 거기를 통해 수많은 인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졌고요. 성전 개혁을 주도하게 된 에스라도 에스더의 후원하에 있는 페르시아 지역 서기관 학교에 뛰어난 학자가 되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을 이어 그 아들 아닥사스다 왕이 되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은 페이덴 왕비 와스디의 아들로서 BC 465년부터 총 41년 동안을 제위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원하지 않았지만 아닥사스다 왕은 왕비로 에스더의 유일한 핏줄인 딸 다마스피아와 결혼시켰습니다. 다마스피아는 어머니 에스더를 이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의 딸 다마스피아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특별한 일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마스피아 남편인 아닥사스다 왕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의 조소로 인해 반대하였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찬성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자재를 보내주며
물심양면으로 후원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 그의 부인 왕비인 다마스피아의 헌신이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사마리아 출신의 페르시아 관원들의 거짓 상소를 듣고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 중지할 것을 명령합니다. 사마리아 출신의 페르시아 관원들이 뭐라고 거짓 상소했냐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후에 그들은 조공과 잡셈이 부세를 아닥사스 왕에게 절대 바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거짓 상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 건축은 10여 년 동안이라 중단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유약하고 패역한 아닥사스다 왕이었지만 식민국가인 유대민족을 절대적으로 신임했던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의 영향으로 그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매우 호의적이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궁에 포로로 잡힌 보잘것없는 유대인 느헤미야를 중용해 자기 옆에서 음료를 관장하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삼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생명과 직결되어서 음료에 어떤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될 수 없었고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웠는데 유대인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느헤미야를 세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날부터 80년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한 날로부터 60년 후인 에스라와 함께 제2차로 500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 학자가 돌아보니 그동안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자식까지 낳은 장로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너무 개탄하였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한 자들은 그와 이혼하고 또 그들과 사이에 낳은 자식들도 다 쫓아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사랑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할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모두 순종하였고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 페르시아 관원들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대인을 고발함으로써 성벽을 10년 동안 쌓지 못하고 환난과 능욕을 당하며 대적의 침입도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페르시아에서 접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신을 진심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4개월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울며 금식하며 겸손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침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마침내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은 신복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곱고 친화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 예루살렘에 성벽 건축이 10년이나 지연되어 있는 것을 슬퍼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성벽 건축을 위한 도움을 주시며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까지도 지원해 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즐거이 찬성하고 과거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강서쪽 총독에게까지 예루살렘 성 중건에 필요한 재목까지 지원하라는 조서를 내려 도와주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소원을 듣고 이방 왕과 사람들을 움직여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의 부친 아하수에로 왕의 20년 재기간이 아니라 그는 BC 465년에서 424년까지
무려 41년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바빌론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키우는 서기관 학교를 이미 다니엘이 세운 것을 보고 거기서 에스라 학자가 배출되고 또한 왕후 에스더 또 그의 딸까지 다음에 왕비가 되면서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인해서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고 몸부림치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느헤미야의 4개월간의 목숨 건 기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부르시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주님을 봅니다. 대적자 이방인들까지도 이 성벽 건축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키우는 서기관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깨우고 후대를 깨우는 자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의 비밀이 주님께서 사용되는 숨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발람미 히킬라모호라이스 메르비켈레라 열모베라미트너모홀라라이스메르와이켈레스루와 엄마와 참미시 참미드라하비루와이켈마르스메키레